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형제이어야 하고 타국인이 아니어야 하며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떼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글쎄요, 우리가 어쩌면 추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뭔가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글쎄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남자들 같으면 차를 많이 사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여기 말처럼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으려고 인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과연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등등등등. 글쎄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평생에 자기 옆에 이 말씀을 두고 읽고 또한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20절에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뭐 이 갑질이라는 게 꼭 왕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려 하는 것이 갑질인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갑질을 어떠한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굉장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욱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글쎄요. 단 한 번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셨는데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여기 써있듯이 그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선민이며 우리가 뭔가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자기 의식이 잘못된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뭐 조건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대접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뭔가 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상황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좀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왕같이 되고자 하여 왕같은 삶을 살고자 하여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욕심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며 오직 나의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형제 위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만을 나의 적으로 삼으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오직 나의 친구로 삼아 곁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